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아들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나 황제가 국가나 도시를 방문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일반 제수들이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고 황제가 방문했을 때는 특식이나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이 가진 복음, 그 세상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만큼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며 복음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음식이나 선물 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인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목표나 미래에 얻게 될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묻고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구겨졌어요. 그래서 5만 원 지폐 더러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나요? 너무 구겨졌어. 이건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그냥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보면 더러워질 때도 있고
구겨진 지폐처럼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자격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둘째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뒤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았을 때 청구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둘째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것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신이 받은 모든 재산을 허비합니다. 이 아들은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추락하고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그 쥐엄 열매조차 얻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대답은 옷과 신발을 갈아입히는 것,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것, 그리고 나서 선포하죠.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스토리이죠.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치이고 우리가 가진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자격,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들됨을 성령이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법적인 자격을 얻었어요. 어떤 법적인 자격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법적인 자격을 얻었어요. 이것을 상실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성령의 역할은 이 법적인 자격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개인적이고 친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와 다른 점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객관적으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증언하신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무리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가면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풍족한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고 아버지의 종들조차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떠올립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아들임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영에게 증언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자 아들임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구나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를 그분의 자녀이자 아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보면 누구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단을 제외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 이런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 어쩌다가 내가 원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하루를 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중에 말씀이 툭 튀어나왔다. 그게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아들의 됨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가진 특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가진 특권은 무엇이죠? 우리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유업, 상속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들이 가진
상속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장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100년, 200년 사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이 성경이 기록한 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남자나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고대 문화에서 딸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동일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에 국한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성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성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복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손님처럼 살아가지 말고, 종업원처럼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6시 내 고향, 제가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6시 내 고향이나 이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사위가 되었든 며느리가 되었든 이들의 삶을 보면 손님처럼 일하지 않죠. 종업원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처럼 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물론 부모님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장차 그 기업을, 그 가게를 내가 물려받기 때문에 종업원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손님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녀들이 가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이나 종업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의 반대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대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이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됨을 잊었거나 아니면 아직 성장하지 않거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나쁘거나 미성숙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면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도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망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마음은 이미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일은 지키고 신앙적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복과 은혜가 보장받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얻지 않습니다.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성학자의 토마스 머튼은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것, 아들로 존재하고 아들됨을 믿고 이 땅을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말씀을 지키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들로 존재하고 있으면,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됨을 믿고 아들로 존재하고 아들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또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